할렐루야.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찬양 잘 안 부르셨죠? 찬양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따라 부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게 가장 귀한 비밀은 오직 예수 그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 초에 서로 지켜야 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화가 났을 때 필요가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이 글로 표현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화났는데 또 약속을 구하면 더 화가 나니까 이제 글로 표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싸움을 줄이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조금 화나 있던 남편은 부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5시에 깨워줘요라고 메모지에 써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5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몇 시였을까요? 7시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이 아내를 깨우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맡에 이런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5시가 됐으니 일어나요. 말하지 말자고 했으니 아내도 동일하게 메모지로 써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냉전 속에 일어난 싸움들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내 자신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될 기회가 있다 없다? 자신이 없으시군요. 자, 우리가 변화돼야 되지만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중에 이 김혜남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김혜남 박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정하십니까? 참으로 내용은 좋지만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싸우고 난 이후에도 사랑의 단어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달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난 옳지 않은 마음은 내려가고 오직 선한 작용으로 다시금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걸 믿고 변화에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말로 마찰을 끕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첫 번째로 예시합니다.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광야 한복판에서 굶주린 이 4,000명의 무리들을 떡 7개와 또한 물고기 2마리로 이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또한 맹인을 안수해 주셔서 고쳐 주셨죠.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병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찾지 못했고 이 가르침과 들과 기적들로 놀라기는 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아직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무리들은 예수를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이해했죠. 확신이 없이 따라다니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9절에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무엇인가 보다 더 나은 대답을 기대하시는 인상을 풍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신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시고 비로소 숨겨왔던 사실을, 자기가 받아야 할 고난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들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 바로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앞니를 밝히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에 당혹스러운 반응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법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곧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 정말 황당한 노릇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믿어왔건만 그들의 손에 붙잡혀 고난받다가 죽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베드로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도 베드로와 같은 잣대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어왔던 사람인데, 내가 신뢰했던 자녀인데, 누구보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자부하며 나아갔는데 나중에는 배신당하는 그 기분, 소망이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 기분.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과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의 행동과 반응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동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모든 자들의 인간의 생각은 유한한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서 밝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니엘도 왕 앞에서 잘못 해석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십시오 했을 때에 오직 그때 주셨을 때 그는 당당하게 다시금 나아갈 수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알 수 없다는 것. 인간의 유한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시킨다면 우리는 잘못 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 곳곳에 그 무한하신 주의 능력은 반드시 능력과 경험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길은 나만의 길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기도 하다 라는 것을 비춰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제 자녀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 답을 해준다면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리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어른들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이 닥치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면 내 아빠 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말 한마디 하면 싫은데 안 따라갈 건데 요즘에는 자꾸 약 올리더라고요. 이 머리가 좀 컸다고 또 유치원 가서 또 친구들 배운 거 가지고 와서 저에게 또 써먹는데 그게 얼마나 약 오르든지 제가 제 자신의 모습에 분노를 보게 됩니다. 저녁에 씻길 때도 씻으러 가자 하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옵니다. 얼른 씻자 두 번째 얘기하면 장난감을 가지러 갔다 온다고 합니다. 또 다시 한번 빨리 씻자 그러면 심할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빨리 씻자고 하면은 물 마시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 진짜 그러다 혼난다 그러면은 씻으면 맛있는 거 달라고 합니다. 아, 참 이해가 될 수 없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의 세상 속에 사는 이 자녀를 보면서 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진짜. 아, 다 동일한 생각 아닙니까? 아, 진짜 맘 놓고 때릴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서 제 자신을 볼 때, 아, 하나님 이것도 죄죠. 아, 그럴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볼 수 있는 게, 야, 제가 발견한 한 가지가, 아, 내가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러한 상황 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변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며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또한 삶에서 오는 통증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니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삶의 실천이 너무나 유명하게 안 되는 것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잇는 것. 이 제자가 가야 할 길에 관해 이해와 학습의 속도를 보면, 우리 어찌 보면 이 말씀에 비하면 너무 느리게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걷다가 보면 의심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습득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자아와 싸워 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들여다보면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닥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껍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껍질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안에 몸이 자라기 때문에 성장기에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탈피를 한 바닥까지의 몸은 부드럽고 연약해서 적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다시 껍질이 자랄 때까지 바닥까지는 바위 밑에 숨어서 지내는데, 이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적의 위협은 고사하고, 이 동료들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바닥까지일수록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또한 누에는 태어난 지 20여일 만에 누에에서 고치로, 고치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치를 만들고, 또한 나비가 되기 위해 단단한 고치를 다시 뚫어야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으면 누에는 절대로 무엇이 될 수가 없다? 나비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바닷가재와 누에뿐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통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단단한 고치처럼 뚫지 못할 것 같은 시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재정과 건강의 문제, 이 단단함의 통증들이 내 주변에 자리 잡고 있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뚫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참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오는 통증, 마음의 통증, 내 육체의 통증을 참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고 무슨 일이든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장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들, 내 시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탤런트 김종국을 아십니까?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질문에서 그의 완고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둘 중 한 가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A. 평생 운동 못해서 근손실, B. 평생 연애 못해서 노총각.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첫 번째 A는 평생 운동 못해서 근손실, 자, B는 평생 연애 못해서 노총각. 우리의 생각이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래도 지금 노총각이니까 결혼하고선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B를 선택할 텐데, 이 김종국은 운동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육을 잃느니 차라리 사랑을 잃겠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우리는 통장에 돈 빠지는 게 낫지 근손실보다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차라리 내 근육과 살이 빠지는 게 낫지 내 통장에 잔고가 빠지는 게 낫겠습니까? 이 생각의 역순환 아닙니까?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 유심히 보면 그 사람들은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통증을 느껴야만, 근육이 찢어져야만 내 근육이 더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통증을 사서 통증을 느껴야만 될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들과 일들이 나를 사면으로 덮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면 내가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비록 나를 부인하는 것이 고통과 아픔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변에 일어난 일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무엇보다도 나를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나를 더욱 부인하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따라가는 선택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누구든 삶의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누구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나의 통증과 내 마음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 바로 누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그 통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의 원동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모든 인생의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얼마나 통증이 더 있을 줄 모릅니다. 아픔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 생각하며 기억하며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 자녀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지혜를 주심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더욱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간다는 사실, 그 사명을 가진 우리들로서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변화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